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문구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획, 그 세상을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의지, 이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되면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일이 잘 되면 우리가 잘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건 때때로는 맞을 수 있지만 늘 옳은 방법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리워져 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누구도 알지 못하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는 없죠.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죠. 복음과 율법이 다 계시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만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복음과 율법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의 기준은요, 이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되어지는 일들을요, 우리는 이게 잘 되면 잘하고 있다, 안 되면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되어지고 있는 일들이 과연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 복음과 율법대로 되고 있는가 아닌가, 이걸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경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생각으로 매우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당장 오늘 본문만 봐도요, 성을 비우고 이스라엘의 유인을 따라갔던 아이성 사람들이 성을 점령하고 아이성 사람들은 그 성을 떠나가니까 복병으로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을 점령하고 성을 불태웁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자기 성에서 불이 일어나니까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놀라고 있을 때 그들을 유인하며 도망치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시 되돌아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아이성의 병사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성 안에 남아있던 부녀자들도 노약자들도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아이의 왕은 붙잡혀 하루 종일 나무에 매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이날 죽은 아이 사람이 1만 2천 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민간인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전쟁이 일어나서 민간인을 공격하면 온 세계가
그 나라를 공격하죠. 그 나라를 비난하죠. 이미 전쟁에서 이겼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범죄자들의 인권도 매우 중시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현대의 세상을 생각하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란, 순종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시는 것은 배려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복병에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언제 공격합니까?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켰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더러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고 하셨죠. 만약 복병에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누구인가가 유인을 따라 사람들이 나가는 걸 보고 다 나갔네? 지금 공격하면 딱 좋겠네. 그러고 만약에 먼저 쳐들어갔다라면,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먼저 쳐들어갔다라면 그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가나안 전쟁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오직 순종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더라면 또다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전쟁 중에 지휘관의 공격 명령이 없는데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지휘관이 바로 즉석에서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쟁에선 철저하게 지휘관의 말을 따라야 하죠.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이런 거예요. 순종은 내가 이해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해해서 하는 것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조 혹은 협력, 이런 말을 씁니다. 동업자들 사이에 혹은 협력자들 사이에 있는 일이에요. 그거 해달라고? 근데 나는 내가 보기엔 그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동등한 입장에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순종은요,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명백한 상하의 체계에서만 존재를 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옳으십니다. 이 기본적인 전제를 따라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옳으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며 모든 것을 그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실 권세가 있으시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온 천하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의 순종은 나오는 겁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절대적인 복종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어떤 일이 나에게 유리한지 아닌지, 받아들일 만한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서야 그 일이 옳은가 아닌가 이걸 그 다음에 판단해요. 물론 가끔 반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옳은가 그른가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받아들일 만한지, 나에게 유리한 일인지 이걸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쨌든 간에 기준은 뭡니까? 내가 받아들일 만한지 아닌지, 이게 기준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것과 더불어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원칙과 규범들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성경에 있는 규범 그대로가 오늘날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것은 규범을 그대로 써서는 안 되고 그 원칙만 가져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을 쳐서 죽여라, 이런 명령에 대해서는 오늘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대신 그 원칙만큼은 명확하게 가져와야 합니다. 이스라엘 진중에서 그런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을 진중에서 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진중에 그런 범죄가 존재하지 않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원칙을 가져와서 오늘날 교회는 권징과 치리를 통해서 교회의 순결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처럼 어떤 경우는 원칙으로, 어떤 경우는 말 그대로의 규범으로 우리는 성경을 순종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분의 명령이, 그분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으며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함을 인정하십시오. 그 뜻이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때때로 괴로울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평안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